우리 같이 좌우에 앞뒤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오늘이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2023년에 이 새해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로 표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옳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구절에 있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른 열심히 주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그 앞부분이죠.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조금 곁길로 간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걸 말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곁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위의 걸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른 것들은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지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성도들아, 너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중생의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영접함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지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어떤 걸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어떤 신앙을 했다거나 어떤 직분을 큰 걸 받았다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걸 말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여도 같은 놈이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하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땅에 속한 곳이 아니라 위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과 동시에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더욱 위의 것을 찾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따라감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기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이 말하지요.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걸 찾아라. 거기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곳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위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문자적으로 오른쪽이지요. 오른쪽은 상징적으로 능력이라는 걸, 오른팔, 힘 이런 걸 말하지요. 당시의 오른손은 검이나 창과 같은 공격용 무기를 잡고 적을 무찌르는 능력의 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 능력을 가진 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 그걸 말하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주님이 계신 하나님 우편 거기를 바라보자, 위에 걸 찾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며 확신 가운데 있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지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정리된 이론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설교 들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베레아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바울이 제대로 잘 가르쳤나 성경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고 맞으면 아멘 하고 그때 믿음으로 따라가라.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요. 그 중에 학식이 있고 말씀을 옳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사도 바울보다 낫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래요. 그리고 그걸 비교해 봤더니 맞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갈 때 그 중에 진짜 믿음 위에 서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도 집에서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맞나 안 맞나, 오늘 전병철 목사가 조금 엉뚱한 말한 건 없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게 아니라 참으로 진리 안에서 옳은 걸 이야기했으면 아멘하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기 때문입니다. 숨겨짐으로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현상으로 인하여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생 때 효도가 당연하다. 저 안동 촌놈이라 뭐 양반 이러잖아요. 정말 꼴통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명심보감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읽으면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고 죽어서는 제사함에 있어 엄숙함을 다하라. 이걸 외웠어요.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려고 제사할 때는 진짜 엄숙하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내내 아침, 저녁, 점심에는 제가 학교를 가니까 아이고 곡하고 절 2번 하고 그래서 밥숟가락 꽂고 부물러 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퇴장시키고 1년을 했어요. 왜 제사를 하면 있어 엄숙함을 다하래요. 그게 그런지 알고 그게 진짜인지 알았어요. 그게 효도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귀신에게 절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년 내내 아버지가 한 번도 오신 적도 없었고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이거 가짜였구나. 사단의 거짓에 속았구나.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전화해서 형님 이제부터 제사는 안 지내겠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9남매 중에 8번째인 제가 어머니 제가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는 가짜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랬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생각의 가르침, 이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암송하고 그걸 따라 열심히 가는데 잘못된 거였어요. 오늘 지금 그런 걸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거,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나온 거. 천주교에서 교황이 이야기하고 신부들이 이야기해서 전달되어지고 기독교로 넘어온 이런 거 따라가지 말래요. 오직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자 이 말이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거에 우리 매이지 말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상반되는 겁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 안의 것이고 땅의 것은 사단 안의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죠. 명백하게 반대의 방향의 길을 가는 것에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있고 그 모습이죠. 땅의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럽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을 하자라고. 그래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 밥 먹을 때도 오락 생각할 거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오락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오락을 하겠지요. 당구를 막 좋아하는 사람, 밥 먹을 때도 당구 생각할 거고 누워있을 때도 당구공이 아른아른거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당구를 칠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 생각나고 누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생각나며 사모할 것이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나가는 자가 되겠지요.
3절에서 3절과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위의 것 생각하자. 땅의 것 생각하지 말자. 3절과 4절은 반복 대구 구조를 사용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대조해 보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은 성도의 현재 상태입니다. 4절은 성도의 미래의 상태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도는 현재나 미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영광 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현재에도 우리의 생명이시며 미래에도 우리의 생명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4절에서 미래의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3절과 4절을 4단계로 나누어서 문구로 비교해 봄으로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4절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첫 번째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말해요. 주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침례받음으로 죽은 성도의 모습은 주님과 합하게 됩니다. 주님과 합한 성도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합하여 나타나게 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너희 생명이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두 번째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므로 우리들이 전도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합하게 될 성도와 지금 수고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남을 말하지요. 세 번째 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음이니라. 4절에서는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 세 번째는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성도가 때로는 생명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나무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생명 없는 것처럼 보이던 나무들이 봄이 되면 왕성한 생명을 나타내며 푸르름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우리들도 제대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죽은 것 같이 생명이 감추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제대로 생명이 확실함을 나타내게 됨을 말합니다. 네 번째 3절에 하나님 안에 4절에 영광 중에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을 말하며 영광 중에 나타낼 걸 말합니다. 감추인 것과 나타낼 것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의 결론이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날 우리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면 그게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가장 미련한 자가 위의 걸 찾는 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땅의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어떤 게 좋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잘 사는 사람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 좋은데 동네 좋은데 있고 연금을 많이 타거나 월급을 많이 타는 사람, 차도 좋은 거 끄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집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차도 아주 저렴한 작은 거일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서 소중함을 따라 한 걸음씩 가는 사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도태돼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죠. 우린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어 있으므로 위의 것을 찾는 성공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이며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내가 아직 교회에서 특별한 걸 한 적도 없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누구나 그렇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위의 것을 찾는 자 되기를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는 자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죽은 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또 분별해가며 그 귀한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